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요즘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좀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빼놓을 수 없어서 귀한 말씀이어서 또 이렇게 줄 이어서 나가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한두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파도를 만나는데 그 파도가 고난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리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서도 가끔 언급했던 말씀인데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파도라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평안한 파도에 언제라도 파도라는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인생이 평탄해지기를 고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인생이 고난이라는 그런 파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누구나 다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고난이 사라져야죠. 웬 파도가 이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특히 복음도 전하고 내가 말씀 찾아서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막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도 순종하는 삶 속에도 고난은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도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또 이렇게 건너는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8장에 보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주무십니다. 피곤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배를 탄 예수님이 탄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는데 파도가 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탄 그 배에도 파도가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고난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없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도 고난은 찾아온다. 또 예수님과 동행해도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피할 수 없는 파도, 이 고난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올 수 있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또 봐도 너무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철야 시간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앞전 이 말씀 앞부분에 이제 오병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많게는 2, 3만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기대한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을 이제 로마를 전복시키고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예? 그렇게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제 무리들이 그렇게 기대하게 된 것이죠.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시는 그런 기도하러 가신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반 죽을 정도로 극심한 풍랑이었죠.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사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러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량유량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밤 사경이죠.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요, 새벽 3시입니다. 밤새 파도가 아마 싸웠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새벽 3시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 두려움의 실체가 유령이다. 예수님이지만 그를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파도가 칠 때 우리의 신앙이 유령 같은 예수, 유령 같은 믿음, 신기루 같은 믿음으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유령인 줄로 알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세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I am who I am. 이게 거기서 온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유령 같은 두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이렇게 들어와서 박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제 안에 평안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2년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철에 끝나고 부랴 이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많지 않겠죠. 외아들이었어요. 또 외아들이에요. 결혼도 못했다, 외아들이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목회자들도 이제 광고하고 이제 오실 분들은 오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니까 이제 임원들 몇 분 목사님 오시고 아주 그냥 썰렁한 분위기인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인생인가.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장례를 혼자 다 감당하다 보니까 그냥 초췌해진 얼굴로 그냥 외로움 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주면서 제 마음에 안쓰러움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같이 함께 했던 이제 목사님이 다 느끼셨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외아들이시네요? 그러시면서 독생자네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안심하세요. 어머니 권사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주님이 목사님 사랑하십니다. 순간 외롭고 안쓰럽고 두려웠던 마음에 그냥
따뜻한 주님의 그런 사랑이 그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심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제게 유령 같은 그 고난의 파도가 찾아왔을 때 그 목사님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아니면 물 위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상식적으로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죠. 그래서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면요,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고 배가 균형을 잃지 않게 잘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를 부여잡는 것이죠. 그런데 물 위에 있는 것이 정말로 더 두려운 것일까요? 물 위에 있는 것이 더 두려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물 위를 걷고자 하는 그 베드로가 더 두려워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 위를 걷고자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 위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두려운 법이죠. 믿음으로 물 위를 걷으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366회나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365일 한 번씩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상에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배 안에만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고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풍랑만 보고서 그냥 오직 배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가 된 것은요, 그의 신앙이 대단히 모험적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배 안에 있기보다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데 배 밖으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배를 갖기를 원해요. 더 좋은 배, 더 안전한 배. 그래서 풍랑을 만나면 그 배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 믿는 그 사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 더 큰 배를 주세요. 이 배는 너무 작아서 큰 풍랑이 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더 큰 배를 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좋은 배를 사고요, 그렇게 좋은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배보다 더 안전하신 주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가격리를 하면서 우리 남시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제가 이제 위로차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짓 것.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안심이 들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코로나 뭐 확진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박정환 목사님과 이제 설교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서로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나눈 대화가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져 있지 말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우리 이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확신의 메시지가 더 많이 온 거예요. 같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목사님, 우리가 더 열심히 어떻게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근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저앉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보다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관계 맺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제 이게 풀려서 잠깐 다녀가셨어요. 그동안 못 봐서. 그러면서 이제 미용실을 다녀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사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그 남편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책을 이렇게 보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미용사의 가정이 이제 60대 되신 분인데 그 사돈 되시는 분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머리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사모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라고. 아니 여자들 파마가 왜 이렇게 비싸요? 저는 파마를 사모가 거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파마를 이제 일부러 하러 간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대화를 쭉쭉 하더니 문자가 하나 딱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이 미용사의 사돈이 누구냐 하면 수정교회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일래 목사님이 사돈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용사 되신 두 분이, 가정 부부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지 않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수정교회 잘 25년 동안 잘 섬겼던 그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과 아주 잘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예? 그러면서 이제 호감을 서로 갖고,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려고 하나님 작정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거리들을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더 이 어려운 시간에 복음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확 풀리면 초대해서 다시금 주님의 성전이 꽉 새신자로 꽉 차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려고 스탠바이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예.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요.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고 있니? 분명히 파도가 무서워요.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여기 그것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은 파도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물을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몇 주간 깨달은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된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이렇게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요, 믿음으로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처음부터 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적은 믿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오늘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믿음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대신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현실이 보인 거예요. 10명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거기 얼마나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두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간 거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금신상에서 절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다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보다 편안하고 성공했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환경이나 일이 안 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환 자실에서도 파산 직전에서도 순교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칠 때 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무리를 걷는 그런 도전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이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나가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함께 호수로 배를 져서 간 거예요. 그냥 호수 중앙으로 깊은 데로 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나 둘 셋 하고서 물 위로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 익사해서 죽었다라고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이 목사님들은 무리를 걷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이야기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건입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죠. 무리를 걷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말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이에요.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게 뭐가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로고스를 우리가 부여잡을 때 뭐가 돼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고스가 딱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 이 예배 속에서 로고스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딱 부여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대학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똑같은 공부,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진 그 책에는 낙서도 하고 거기다가 추가 정보도 막 하고 줄긋기도 막 합니다. 이 교과서는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은 교과서이지만 이건 내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여러분, 우리 개인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로고스를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마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반응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만 오라고 하십니다. 자,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만 물 위로 뛰어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라 하실 때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로고스가 아닙니다. 이건 레마예요. 레마.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콕 집어서 베드로만 딱 집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반응하고 물 위를 걸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직접 나에게 오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다 듣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고스예요. 그러나 나에게 내 안에서 내 심령을 꿰뚫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믿음이 생길 때 그게 뭐가 레마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서 들은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레마예요. 레마. 들었을 때 레마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로 딱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고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나왔던 분이 있는데, 암에 걸리셨던 분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가서 진단을 받았냐니까 자기가 지금 두 번째 이제 재발이 된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병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세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병원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 병을 잘 아니까 그냥 저 기도를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개인의 말씀이 되고 레마가 된다면 병원을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이제 병원 가지 말고 너 여기 내가 치료해 줄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병원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지식을 따라 말씀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로고스로 쓰여져 있어,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큰 탈날을 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성경에 이렇게 써졌는데 뭐로 병원 가냐고. 여기 귀신도 쫓아내고, 여기 중풍병도 낫고, 암 환자도 치료해주고, 성경에 다 써져 있는데 이거 믿음 없이 뭐하러 거기 병원 가냐고. 이거 이렇게 로고스로 보면 안 돼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한 번쯤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레마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것은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레마로 들었기 때문에 그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고 나아가야 됩니까? 로고스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요. 레마로 들려지기 위해서요. 레마로 들려질 때 우리가 힘이 솟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레마로 날마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죠. 무리를 걸은 것도 대단한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리를 걸었어요.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이 적은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나 똑같아요.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냥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이 적은 자로 금방 그냥 꼬꾸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딱 땄어요. 그러면 이제 너 천국 백성이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격증이 아니에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파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여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기간에 동참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합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어떻게든 주님과 동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근 3개월을 본의 아니게 이제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야, 참 이게요, 채소를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파프리카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참 몰랐어요. 하나님, 이 파프리카가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파프리카 그동안에 맛있다고 생각한 사람이